한 목소리로 하나가 딱 되어 찬양하는데 깊은 은혜가 있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죽겠네 그럽니다. 근데 이 죽겠네가 이게 어문학적으로 어디서 온 것일까? 이게 정통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느 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이 죽겠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에서 살아나는 길은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죽게 있네 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래. 이 말의 연이 죽게 있네라는 거더라는 거예요. 죽게 있네를 10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게 있네는 죽게 있네 이 말입니다. 죽게 있네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죽는 것이고 죽게 있음을 아는 사람은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시니 우리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 살리려 함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게 있네. 우리의 생명이 죽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참 생명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괴로운 분 계십니까?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답답합니까? 혹은 힘이 듭니까? 우리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 구원이 있습니다. 참 위로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성경의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만족을 주시며 그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시리로다. 우리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정령 의의 용사라 일컬음 받는 세례 요한이 깊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께 영혼의 깊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의 궁극적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께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쭈으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질문을 신중하게 그렇게 제기하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인간됨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그의 인간됨을 아주 집약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주 가장 큰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위인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가장 작은 자, 구약 시대의 마지막 자,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은 그를 평가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의롭고 거룩한 자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참 다양하게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는 주 앞에 큰 자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선포자요,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물 세례를 베푸는 자요, 랍비요, 주님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요, 주의 사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 사회에 한 400년 동안에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그 침묵을 깨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인류의 구원자로서 정령 오실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분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은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은 그 시대의 지도자 헤롯이 저질렀던 그 질펀한 죄를 책망했기 때문에 의인이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에 보면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그렇게 취하는 불륜을 저지르자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불칼 같은 의의 질타를 합니다. 엘리야의 사자국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무한 권력에 취해 있던 자가 자기를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두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성경이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배경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유대 고대사라는 장대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 제18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투옥되는 과정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이는 헤롯 분봉왕,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라고 일컫는 자의 아들인데요.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절대적 권력의 라이벌 어떤 메시아가 태어났느냐 해서 그 정적을 없애고자 참으로 끔찍한 유아 살해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땅에 2살 이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는 이런 인간 숙청, 어린이 학살, 집단 학살을 일으킨 주범입니다. 그가 소위 여러 가지 공적이 많아서 사람들은 The Great Herod 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만은 그가 병이 들어 죽습니다. 죽고 나서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3등분해서 로마가 왕으로 그렇게 임명을 해 주었어요. 왕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 해서 분봉왕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헤롯의 세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자는 헤롯 안디바, 그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이 헤롯 분봉왕, 이 헤롯을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 그는 지금 굉장한 정치적 위기에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지탄받는 상태에서 지금 까딱하면 큰 전쟁을 지금 치러야 할 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실 그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페트라 왕국의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페트라 왕국은 제1차 성지순례 가신 분들, 페트라 유적지 있죠. 그곳에 고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페트라 왕국의 당시 왕이었던 아레타스, 그의 딸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그가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호출을 받고 이제 로마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의 눈에 동생의 부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명 헤로디아가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와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당신과 당신이 로마에 갔다 오면 내가 결혼할 것인데 조건이 있다. 당신이 부인과 지금 원부인과 이혼해라. 헤롯이 헤로디아의 요구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로마를 다니고 온 이 헤롯이 헤로디아와 곧 결혼한다라는 소문이 온 천하에 쫙 퍼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의 장인 페트라의 아레타스 왕이 그야말로 내 딸을 내팽개친 내 딸을 버린 저 헤롯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해서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장인의 군대 페트라 아레타스의 군대와 사위의 군대 헤롯의 군대가 전쟁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장인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조금이나마 의로운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르타스가 대승을 거두었어요. 이를 분이 여긴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충신이라 여겨지는 이 헤롯 안디바를 친 이 아르타스에 대해서 로마 황제가 분노합니다. 해서 비텔리우스라는 그의 신복 장군에게 이게 군단을 이끌고 가서 저 아르타스를 치고 그를 산채로 잡아오되 여의치 않으면 그의 목이라도 가져오라고 그런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이게 군단을 끌고 이 비텔리우스가 이제 페트라 그 동굴 그 좁은 길 안으로 돌격을 하기 직전에 로마에서 급보가 날라왔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썩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비텔리우스가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볼 때 이거는 의로운 전쟁이 아니다 생각해서 이 비텔리우스가 그의 군대를 다 안디옥 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다마스크 쪽으로 다 철수를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헤롯 안디바의 복수는 실패하고 맙니다. 요세푸스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 다음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아무리 후손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인간의 경건한 자세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헤롯과 그 가문이 잘 보여준다. 헤롯 대왕이 병으로 죽고 난 100년 사이에 그렇게 많던 헤롯의 자손들이 불과 몇 명 남지 않고 모두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다. 이게 역사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며 100년의 권세 이상을 누릴 것 같았던 헤롯, 2살 이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 외에 왕의 씨를 남기지 않았던 헤롯, 그 후손들은 의인 세례요한의 목을 치면서까지 그의 치부를 감추려고 했던 그들, 헤롯 대왕은, 헤롯의 가문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시편 111편 3절,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이 세례 요한은 지금 불의한 헤롯의 그런 압제하에 그가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갇힌 곳은 요르단 지역에 있는 마케루스라는 감옥인데요. 이거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사방이 깎아지른 급경사 계곡이 절벽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요새가 있는데 그 안에 지하 동굴에 그가 갇혀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옥에 갇힌 요한이 그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서 예수님께 신중하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그 앞에 그가 그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들었던 예수께서 하신 그 일,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뭘 했다는 행위, 그 행위보다도 예수께서 행하고 있었던 일, 주님이 지금 하시고 있던 그 일들을 지금 세례 요한이 자세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을 지키는 군병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들, 죄인들과 같이 즐겁게 식사하며 얘기를 나눴다든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사이에 산상수훈 하늘의 귀한 말씀을 전했다든지, 혹은 예수님이 각종 중환병에 걸린 중병 걸린 환자들을 다 낫게 해주었다든지, 예수님이 12제자를 특별히 뽑아서 교육시키고 파송을 했다든지 등등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중요한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었던 그 일이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까지 들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제한되고 격리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는 그분에게도 전해지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삶의 일들로 인해 스스로가 제한되고 격리되고 구속되고
또 그렇게 움츠러져 있는 무심령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소식, 복음의 일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로마 10장 9절 10절에 말합니다.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마음,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야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전해지는, 그렇게 될 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구원의 역사가 좋은 반응을 계속해서 일으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No difference.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일이 가난하지 않고 부요하도다. 할렐루야. 로마 10장 1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부언하기를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할 수 있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의 소식은 좋은 소식, 영어로 굿뉴스, 우리 한글로는 복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in season, 때를 얻지 못하는지 out season, 어떤 때라도 복음을 전하라.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 복음의 일을 요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립되어 있고 이런저런 일로 삶이 격리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친근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사업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전합시다. 작은 선물 하나 주든지 커피를 나누든지 주께 받은 은혜를 그 짬을 통해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곤고한 이의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어요. 도울 힘이 있으면 도우면서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재료가 많습니다. 교회 예배 상황이 실황 중계되고 있습니다. 설교 영상이 예배 마치고 나면은 성도님들에게 다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주 안에는 나에게 화요일, 금요일 새벽 2시 30분 되면 등록된 성도들에게 스마트폰 통해서 탁 들어갑니다. 교회 홈페이지, 따라올 수 없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하면서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에 접촉하는 면을 늘려야 됩니다.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에게도 예수님 소식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의 대열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께 사랑하시고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오늘 2절에 따르면 주님의 이런 소식을 들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 어떤 이단 종파는 세례요한이 이런 질문을 예수께 한 것은 세례요한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데 참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무식한 질문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니까 세례요한이 죽음의 목전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메시아가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과연 오시리라고 한 그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확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 자기가 이 전하는 복음, 자기가 전한 소개한 메시아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의 모습과 지금 와서 예수님 와서 하시는 모습이 참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기다. 이를테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각 성읍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 사함에 죄가 용서받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곧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실제로서 주님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연단과 고난을 뜻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냅니다. 예수님은 흥겨운 잔치 분위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같이 떡을 떼고 저 제자들과 함께 잔을 드는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만지막 선지자로서 그렇게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압감을 주며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로서 여유 있게 당신께 오는 자를 다 인정하고 환영하며 사랑해주며 기도해주고, 그렇게 주님은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주 금식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한 이후 그 이후에는 별로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해서 바리새인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람들은 왜 당신의 이 스승은 그리 경건하지 못하냐 하는 그런 비판도 받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찍혀서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아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심판도 심판이지만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남이 너를 욕하고 괴롭히면 너는 왼뺨도 돌릴 듯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받겠습니까?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너무 스타일이 달라. 그래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메시아의 갈증을 세례 요한이 토해냅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들도 이런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친절하게 답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직접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고 그대로 전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묻는 요한의 질문에 메시아의 실제로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답한 거예요. 이사야 29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여기 책은 the word of a scroll, 옛날에는 책이 요즘 같은 이런 책이 아니고 다 양 가죽이나 파피루스 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스크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 책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할 것이요,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이 이 구원자로 인해서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고도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맹인이 봅니다. 눈을 뜹니다. 놀라운 일이 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뜹니다.
영혼의 눈도 뜨고요, 정신의 눈도 뜨고, 학문의 눈을 뜨고, 산업 생산의 눈을 뜨고, 문화 창달의 눈을 뜹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못 걷는 사람이 걷습니다. 복음은 삶이 뭉그러진 상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 예수님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 부자요함의 절망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일어나 기뻐하며 뛰며 예배자로 세우고 성전에 들어가게 하며 나오며 들어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으로 삼게 만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감각을 상실한 사람, 손끝이 떨어지고 코끝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져도 아픔을 몰라요.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어요. 이런 감각마비 인생.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의를 따르며 인간으로 서게 합니다. 복음이 역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못 듣는 자가 듣습니다. 복음은 복음의 진리를 듣지 않고 허망의 나락에 빠져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하여금 다시 복음 안에 일으켜 세웁니다. 생명이 샘솟는 진리 안에 그 삶을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여 다시는 그렇게 돼지처럼 눕지 않고 그렇게 돼지 열매 먹는 돼지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은 사람, 죽을 사람, 그 모두를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의 환희와 영생의 평화를 갖게 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정령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제금융 필요합니다. 긴급자금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을 떨쳐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에 굴종되지 않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가난한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 가난을 떨쳐내고 부한 나라가 됩니다. 반대로 과거에는 부했는데 예수님 복음을 실어서 복음을 박해하고 믿는 자를 죽이고 교회를 해체하고 노동 현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한 나라치고 제대로 잘 사는 나라 세상에 없습니다. 북한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 보십시오. 근 20년 동안 자유우방 국가에서 근 1,0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절합니다. 주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탈레반이 알카에다가 온 나라를 그냥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국민들만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오늘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난한 자들, 우리들 심령에 예수님 복음 전파된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녕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 제자에게 보고 들은 바를 같이 전해라 그랬습니다. 이미 세례요한은 예수의 선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에 소외되고 복음을 멀리하고 복음과 가까이 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실수하거나 부주의해서 걸려 넘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몸된 교회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지지 마라.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의 말씀으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진지한 대답을 요한에게 주세요. 요한은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지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이든지 예수께 던지면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이 답이 풍성한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